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2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녹화가 잘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의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고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11장까지 두 단원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심에 대하여 기록하는 내용 중에 9장은 빛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소경을 보시고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셨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진흙을 발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보니까 A는 1절, 2절에서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 제자들의 질문, 인간적인 직관의 표출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인간들의 죄관, 세상적이고 상대성적인 그런 죄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A-는 12절인데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빛의 근원을 찾지 못한 것이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다는 것이죠. B는 3절 5절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과 세상의 빛을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기 계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B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빛을 경험한 자, 맹인이죠. 그 경험한 자의 증언, 세상에 그리고 불신과 의문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죠.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 내용 중에 중심 내용이 C죠. 6절 7절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치유 행위와 실로암 순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의 행위가 나타나고 실로암의 순종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키아즘의 틀과 앞에서 보았던 내용, 소경을 보고 세상에 빛 되심을 증거하고 진흙을 발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는 빛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을 얻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생명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고 또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함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어짐으로 오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런 성경의 관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던 길목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 역사의 귀중한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2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오랜 세월의 고민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는 물음이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벌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빛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결핍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려는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좁은 시야를 깨트리시면서 이 일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그저 죄의 그림자로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높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맹인의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곧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선언은 단지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굽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6절 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을 특별히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진흙이 나오죠. 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팔이라는 단어로서 먼지와 같다, 먼지다라는 것이죠. 이 아팔로, 먼지로, 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이상한 의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먼지, 진흙, 먼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생명의 흔적, 태어날 때부터 결핍되었던 그 존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침은 예수님 안에 흐르는 신성한 생명력의 원천으로 진흙과 결합해서 마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듯이 맹인의 어두운 눈에 빛의 기원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빛을 주시지 않으시고 맹인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한복음은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연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맹인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참된 빛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또한 생명수의 샘이며 이스라엘이 지켰던 초막절에는 빛의 의식과 함께 물 붓는 의식이 거행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생명수라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완성된 실로암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침으로 엉켜진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갈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실로암은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실로암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영원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령으로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